자, 오늘 은사를 통해 주님을 섬기라 두 번째 챕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대표 구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죠.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로회라는 것은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장로가 이제 목사니까 그 목사들의 그러한 그 모임, 그 목사들의 어떤 회의, 그 결정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있는 교회 전통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어떤 목회자의 어떤 추천이 있어서 목사로 안수를 줬으면 좋겠다.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안수하는 일을 성급하게 또 초신자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한 구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에 보면, 여러분 집사를 선임할 때도, 직분을 줄 때도 집사도 이제 안수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3장 10절도 보시면, 3장 10절에 그 집사의 자격 조건이 이제 8절부터 또 7절도 있고 6절도 있죠. 아니, 그 전에 쭉 이제 감독 직분은 이제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의 직분도 쭉 나오고 있고,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10절이죠.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 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렇게 쭉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신자여서도 안 된다는 또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들처럼 집사를 주는데도 막 총각 집사를 줬어도 안 되고, 성경적이지 않고, 또 뭐 1년도 안 됐는데 막 주거나, 뭐 2년, 뭐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주거나,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보냈는데 또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안수를 주면 안 되고, 좀 시간을 좀 두어 보고 열매를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수를 주는 것이죠. 자, 교회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몸의 우리 지체들은 각각의 그런 기능들을 하는 지체들이잖아요. 그 지체들 중에서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지체가 없지 않습니까? 눈, 코, 입, 손, 발, 어떠한 기관도 다 그 기능을 하는 그것처럼 지역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그와 같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주셨어요, 이미. 그 은사를 알아야죠. 자,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에 따르면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인 것이죠. 자, 이 은사, 단순한 육신의 재능과는 다릅니다. 물론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능을 은사로 또 새롭게 바꿔서 또 개발하고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은사는 그래도 재능과 달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또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니까 은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구원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살렐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 어떤 그런 장인, 어떤 뭐 이렇게 두들겨 만들고 또 새겨 만들고 그렇게 그런 목공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 또 감동케 하시고, 그래서 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로 그렇게 또 바뀌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자,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활용해서 또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인 것이죠. 몸의 지체가 기능을 못한다면 그 지체는 죽은 거지 않습니까? 마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건 죽은 것이잖아요. 교회는, 그 지역교회는 죽은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대표 구절에서 권면했죠. 이미 내 안에 있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은사가 성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십니까? 은사도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 그게 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이 은사를 소홀히 여기는 게 문제인 것이죠. 마치 문화의 우리 비유에서 손수건에 싸서 그 한 문화를 꽁꽁 감춰두고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아무것도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은사가 이제 또 달란트고, 그죠?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 뭐 연예인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재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고 열매를 맺고 그런단 말이죠. 뭐 연말에는 상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주님을 섬겼을 때, 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성도들을 세운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문화에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간직만 하고 있어요. 잘 간직하고 있는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면치 못하는 것이. 자, 사도 베드로는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역시나 받은 은사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도 않고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 한문화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두지지 않은 곳에서 뭐 원한다고 그렇겠지만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시죠.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다양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은사는요, 다양한 은혜를 맡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은혜입니다.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입니다. 은사도 값없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험을 했어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바울처럼 내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받은 그 은사를, 주신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많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기 전에 그 재능이 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특별히 어부들을 부르셨죠. 어부들이 많습니다. 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그들에게 어떤 특징도 있겠죠. 단순하고 그런 단순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어부들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단순함이 없이는 또 어부지를 못하잖아요. 그물을 계속 던져봐야 뭐 안 되겠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단순하게 무식하게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단순 무식한 단무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데, 단순하고 무식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떻습니까? 정말 이 헛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거리 설교하는 거리 설교자들 같은 경우 그래요.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따르면 주의 말씀은 우리가 뿌려진 곳에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뿌려진 곳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콩나물 자라는 그 원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이 그냥 훑고 지나가지만, 헛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훑고 지나가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이다. 그처럼 그물을 던지라, 복음을 전파하라. 또 어부 같은 게 어떻습니까? 그 낚시를 하는데 주께서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낚는 데 있어서 그 어부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을 낚는데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개인 구령하고 거리 설교. 이거는 개인 구령은 낚시 한 번에 하나씩 낚잖아요. 그리고 거리 설교는 뭡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게 투방지라는 것이죠. 쫙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의 그 낚시질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낚는 그 어부가 되는 것과 너무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거리 설교 그림판 쓰고 있지만 그건 낚시 가방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낚시 가방으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또 그것을 재능으로 또 은사로 활용하신다는 거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리였지 않습니까? 마태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계산을 잘한단 말이에요.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특징이 나오는 거죠. 사복음서에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숫자가 또 비교적 정확하게 잘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용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방언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최소한 3개 국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으로서 또 예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이 은사라고 했죠? 그 방언은 헛소리가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그 외국어, 그 은사.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외국어의 은사가 있어서 굳이 뭐 일타 강사에게서 배우지 못했어도 잘 습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잘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언을 받는다고 뭐 소나무 붙잡고 뭐 기도원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종로학원 가고 대성학원 가면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것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네. 또 선교사, 뭐 통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그게 이제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또 꼭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재능을 은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만 부르시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학교 교사, 그 교사는 이제 학생들을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일반 교사를 성경 교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 학교 교사를 부르셔서 성경 교사가 꼭 되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꼭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건 또 아닌 것입니다. 말을 잘하니까 네가 설교를 해라. 설교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또 부르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자랑할 것은 자기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말을 잘해야 된다? 설교자는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D.L. 무디라든지 여러분들 그날의 양식에 봤지만 말을 못해요. 문법도 막 틀리고 막 그래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말을 잘 못한단 말이죠. 바울은 말 잘했나요? 언변이 하찮다는 것을 자신도 인정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 말이 어눌했어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아니 말 잘하는 사람 쓰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꼭 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학교 교사로서 일반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을 꼭 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 같은 경우 어땠어요?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는요. 말과 지혜를 배웠어요. 이집트의 모든 말과 지혜를 배워서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나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엔 살인자로 몰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언변이 다 잃어버렸어요. 40세 때는 말과 지혜를 배워갖고 아주 말에 능했었는데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80세가 되었을 때 40년 동안 양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의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하시는 게 맞는데 그것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나는 설교자가 돼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어떤 대학 교수가 목사가 된다고 하든지 목사로 나는 부르실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을 더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학 교수들 중에서 특별히 뭐 고등학교 교수나 중학교 교사 중에는 없는데 정동수라든지 인하대 조교수였었고, 그리고 또 김영균 외국어 대학교 교수였고, 또 부산에 있었던 박노귤 그 부산대학교 교수였고, 근데 그 대학교 교수들 그 3인방은 다 말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말은 잘해요. 말 잘한단 말이에요. 정동수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근데 하나님 쓰십니까? 정치인들 강단에 세우고, 그런 거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쓰시는데,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쓰시게 되면은 아주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철저히 자기가 부인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난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은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시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모세같이 내쫓으셔서 훈련하시고 또 그렇게 연단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작성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 즉시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잠깐만요.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영적인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지체란 말이죠. 세 번째, 그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죠. 교제면 교제, 상담이면 상담, 어떤 위로면 위로, 권면이면 권면, 그런 것으로든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크게 볼 것은 은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은사. 영어로는 이제 기프트입니다. 선물도 기프트고 은사도 기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구원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은혜고 은사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사용하면 더 많은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하면, 그래서 어떤 호롱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나중에는 햇볕도 필요 없는 하늘나라의 그런 영광을 주신다. 그렇게 누군가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그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은사가 발견되지도 않죠. 있는 은사마저 빼앗길 것이에요. 그런 그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심판서 때 그가 가진 것 가지고 뺏어서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셨지만 다 있지만 다른 성도에게 주신단 말이죠. 아니 그 다른 성도가 그 주님을 더 섬기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섬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농담 삼아서 섬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상 말이 안 맞는 거죠.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길 기회를 남한테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더 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진짜 눈에 보이는 어떤 금은 보석이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섬기는 건 양보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양보만 하고 다른 성도들 섬기도록 나는 나까지 섬기면 저 성도가 섬길 게 없어지겠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신은 그냥 죽은 자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 받은 은사마저도 빼앗기는 그리고 결말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마는 것이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구원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했지 않습니까?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신데 구원도 우리의 어떤 대가가 아무런 지불이 안 되고 그래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또 그냥 구원만 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니 그 능력이 다양한 그러한 능력으로 발휘되는데 그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또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베푸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알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이것을 했다. 뭐 느부갓네살 그 말을 했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7년간 쫓겨나서 짐승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재능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능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용하신다라고 믿어야 되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다 라고 또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1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지하면 안 된다. 영적인 은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에 구원받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적합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12장 11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우리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있겠지만 우리 몸에 실제로 우리 육신의 몸에도 그 지체들이 하나하나가 쓸모없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참에 아예 뭐 맹장을 떼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맹장도 필요하다 그러죠. 맹장 떼어낼 게 아니라는 거죠. 몸에 어떤 것 하나 필요 없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역 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불신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으면 주신 것이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처럼 눈은 또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손은 발에게 말하기를 나는 필요 없다.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렇죠? 눈이 손에게, 손이 발에게, 위치상으로 보면 높이 있잖아요. 자기가 눈이고 손이니까 뭐 더 낮은 거예요? 계급 있는 거예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성령 은사, 동일한 정말 귀한 은사고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은사가 없는 것이죠. 몸에 다 필요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자, 외고로 3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각 성도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이런 종류의 은사는 이 성도에게, 저런 종류의 은사는 저 성도에게 각기 별도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만 모든 은사를 몰아서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가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는 제가 뭘 다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도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주위에서 좀 나눠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다른 일 하지 말고 말씀 준비만 더 전념하라고. 말씀 준비가 너무 시원찮다고. 그런데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나눠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되죠. 목사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 또 그 두 사람만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들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높은 훌륭한 은사 그런 거 없어요. 뭐 목사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그 영광의 면류관만 영광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도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영원한 영광이고요. 그 은사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동일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어떻게 빈 부가 있고 귀천이 있겠습니까? 최상의 은사는 근데 말씀하시죠? 뭐죠? 사랑이죠. 사랑으로 섬기면 그 모든 어떤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더라도 그건 최상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한다, 화장실 청소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천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면은 최상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사랑 없이 그냥 그렇게 설교하면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은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외고로 4번에 보니까 모든 성도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W.W. 도울리라는 분이 이렇게 쓴 내용을 보시면요, 읽어보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땅에 묻고 살면 그 교회는 공동묘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죽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다윗에게는 물매를, 삼손에게는 나귀의 새턱뼈를, 샴갈에게는 소를 모는 막대기를, 에스더에게는 곱고 아름다운 용모를, 드보라에게는 시의 재능을, 도르카에게는 바느질하는 재능을, 아폴로에게는 유창한 언변을 주시고 또 모든 성도에게 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각자는 주님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도 이미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샴갈의 그 소몰이 막대기 같은 경우도 그걸로 대적들을 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재능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얼토당토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했나요? 물매를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갑옷을 입혔잖아요. 이걸 입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것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거죠. 이것이 나에게, 이게 내가 사용해 보지 않은 것이야.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 움직이는데 너무나 이게 좀 막 갑갑하고 그것을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없다 그러고서 벗어버리고 그냥 쓰던 거, 가지고 있던 거, 활용하고 있던 거,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그것을 재능을 은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미 주신 것으로 믿어야지 내가 구원받기 전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말을 잘하고 나는 재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쫓아내버리신다 하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쫓겨났다, 어떤 성도가 쫓겨났다 그러면은 되게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신 목적, 제목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에 하나님의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고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려면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악하고 어리석다 하죠. 악인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면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게 되고 잘못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계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유다 이스카리오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은사가 없는데 주위에서 다 말리는데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또는 어떤 자기는 찬양대원이 되겠다고, 자기를 집사를 시켜주라고, 또는 자기가 막 그렇게 막 나선단 말이죠. 뭐 찬양을 음악도 모르고 목소리도 안 좋고, 그런데 굳이 찬양대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사의 은혜 받으시라고, 마음만 받으시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이제 특성을 할 때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쓰시니까 여러분들 다 특성을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막 이상하게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 꼭 굳이 뭘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교회를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걸 끼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건 잘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영역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말했습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때를 쓸 필요는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죠. 주님 구하면 주십니다. 그 선한 일을 사모하고자 하면 주시죠. 그런데 다른 성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가진 은사 있잖아요. 이미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손수건에 싸두고 나는 이 일보다는 저 일을 하고 싶어. 저렇게 섬기는 게 더 멋있어 보여. 또는 더 훌륭해 보여. 더 커 보여.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그거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 본성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섬기는 것이 더 멋져 보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원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섬기라는 거죠. 다양한 성도가 있단 말이죠. 다양한 은사가 있단 말이죠.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이 되는 거 아니고, 모든 몸의 지체가 다 눈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12장에서, 그죠? 그러면 다 눈이면 몸은 어디 있고, 다 손이면은 또 몸은 어디 있고, 다른 지체는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다
목사가 되고 다 집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도자도 있고, 그죠? 권면하는 것도 은사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방언이라든지 뭐 기적들을 행함이라든지 통역함이라든지, 통역은 이제 가능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도 시대로 끝났고, 그런 은사들은 나머지 것들은 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탐내거나 그것을 그렇게 탐낼 필요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에 보면 또 이번에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원한다고 해서 그 은사를 무조건 주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그렇죠? 각 성도에게 그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적절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또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또 구하는 자에게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도 주시고, 또 성령 은사를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리고 바른 동기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은사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주님께서 넣어주신 곳에서, 넣어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도 그렇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고린도서 12장 7절 같은 경우에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함께, 성도들이 함께 서로,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그렇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인데 그 1, 2, 3번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따라 은사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이나 교만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지금 봤던 그 믿음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이 세 가지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따라서 은사를 발견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교회는 강성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죽은 교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강성한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 공동묘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그러한 건강한 교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각 지체들이 그 은사를 활용해서 건강하게 활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